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룩한 변화를 고백하며 살기를 힘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6절로 45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낮 최고 기온이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4월달 기온이 6월달 초순이나 중순 정도 되는 기온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 서울의 날씨는 7월 하순에 해당하는 여름의 날씨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낮 기온은 이렇게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다 보니 감기에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만큼 날이 뜨겁기 때문에 햇살이 많이 따갑습니다. 피부와 또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것들에 유의하시며 건강하게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전도의 태백 지역회가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의 인원이 약 100여 명 정도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꽉 찬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그 모든 시간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간을 진행하며 마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참 오래간만입니다. 참 좋은 분위기, 이런 시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고 모두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음을 듣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스럽게 지역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또 시간을 내어 함께 섬겨주신 귀한 손길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상장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상장중앙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또 가정과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7집사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런 스데반은 놀라운 일을 행하며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스데반과 언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 이기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다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렇게 모함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스데반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발하고 결국에는 스데반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 선 이 스데반에게 거짓 증언에 대한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변론의 말씀이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역사순으로 정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며 분명하게 자신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역사에 일하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게 됩니다. 그렇게 세우고 부르신 사람들은 더욱 주님 앞에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애굽에 팔아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이 요셉을 말하고 나서 이제 또 모세를 말하는데, 모세는 태어날 때 남자아이면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의 때에 들어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림을 받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사람들이 거절한다라고 말합니다. 39절입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요셉도 모세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거절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절당한 그 사람들을, 버림받은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야곱의 직업을 극심한 가뭄 가운데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들을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스데반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말하면서 모세를 말하면서 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모습을 5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스데반의 변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들, 그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선지자들을 잡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음에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과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더 부유하고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무언가를 하기에 힘이 약하고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특정한 사람들만을 부르신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특별한 그런 사람들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마치 요셉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3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교회는 광야에 있는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그들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걸음을 내디뎌 옮겨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가정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용서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듯이 요셉은 자기를 버린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 갔습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물과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또 모세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절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망과 거절이 반복되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은혜가 전해졌습니다. 요셉을 통해 생명의 은혜가 가정에게 또 온 열방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백성들에게 또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은혜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사람,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같은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더욱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기이한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입니다.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전하는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장소인 가정과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는 장소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들,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참고 견디며 나아갔습니다. 원수 같은 존재를 만납니다. 또 나를 너무 미워하고 버렸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셨고 민족이 살아나게 하셨고 열방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질타합니다. 내가 무슨 지도자가 이런 모습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원망을 받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미움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다툼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귀한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세운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택하고 부르셔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